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서현동 목사님은 이번에 처음 제가 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선형수 목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주셨지만 제가 다른 신학대학원 부학 교수로 20년간 섬기다가 올해 9월에 이번 9월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합신 부학 교수로 불러주셔서 이제 9월부터 제가 교수로 지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합신 교단은 제가 다 지금 처음 뵙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현동 목사님도 오늘 처음 뵙고요. 존경하는 우리 선형수 목사님, 서현덕 선형수 좀 비슷합니다. 우리 선형수 목사님은 오늘 그 오전에 우리 충청 충남 노회와 우리 합동신학대원대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뵙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선 목사님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귀한 저를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10편, 19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문학자요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분이 유명하시고 또 기독교 문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성경과 관련된 발언 혹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대신에 문학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을 많이 전하는 분인데 근데 유독 이분이 성경 본문을 많이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이 뭐냐면 10편, 19편. 이분이 성경 본문을 잘 많이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사명은 성경의 내용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사상, 철학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분의 주 관심사인데요. 근데 직접적으로 성경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10편, 19편.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10편, 19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라고 그분이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10편, 19편을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문학적 감수성이 좀 떨어지지만 10편, 19편을 읽으면 저같이 이렇게 문학적 감수성이 좀 없는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까, 표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0편, 19편의 표현이 너무나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편, 19편을 잘 계속 읽어보면 표현은 아름답고 너무 참 우리가 볼 때에도 감동적인 그런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편, 19편 전체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그런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해하기에. 왜 그러냐면요. 1절에서 3절은 자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고 2절에 날이 나오고 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4절에서 6절에는 자연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무엇이 등장하냐면 태양이 등장합니다. 해. 그죠?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그리고 또 5절에는 해는 그 신방에서. 그죠? 그 다음에 6절도 하늘 이 끝에서 나오사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무엇이 운행한다는 거죠? 태양이. 태양. 해가. 그래서 4절, 5절, 6절은 태양, 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절, 5절, 6절은 태양, 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7절에는 무엇이 갑자기 등장하죠? 여호와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2절에는 율법이 나오다가 또 뭐가 나옵니까? 허물과 죄가 나옵니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자연이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고요? 죄로 끝난다. 물론 이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뭐 한 며칠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설교이기 때문에 19편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10편 19편의 큰 그림으로 따지면 스케치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이기도 하고 오늘은 10편 19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죠? 아니. 설교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조금 더 19편에 대한 강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1절에서 6절은 자연과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태양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이 등장하는데 그 자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태양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자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자연 세계가 생명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 자연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계속 유지되는 자연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태양의 역할이 첫째 강조되고 있고, 두 번째 태양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줄을 이제 제가 줄을 끄라 말 진짜 끄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집중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뭐냐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으로 역할한다. 태양이 없으면 모든 자연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태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태양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비추어야 된다. 비춘다. 드러낸다. 이 태양의 빛에서 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추어서 드러나게 한다. 이게 태양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제 기억하시죠? 정리가 되죠? 첫 번째, 태양의 역할은 모든 자연세계의 생명의 근원이다. 두 번째는 태양은 숨어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비추어서 드러내게 한다.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딱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7절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 그죠? 그러면 질문 던져볼게요. 태양이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라면, 태양이 없이는 자연이 살아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은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무엇일까? 자, 자연, 태양, 뭐가 나오라고요? 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양이 없이는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하여. 그 다음에 할렐루야,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10편 19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좀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저랑 신학대하고 동기신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직접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서울 강남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하는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장 교수, 절망적이다. 왜 그래요? 그 교회에 집사님 중에서 아침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사님 사는 동네가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예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압구 땡땡 아파트예요. 근데 새벽에 이분이 나갈 때 뭘 보느냐면, 이 소위 포대 쌀자루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레기를 담는 데 뭐가 새벽에 속이 쌓여있다. 뭘까요? 주사기 있다. 주사기. 뭐 하는 주사기일까? 두통에 쓰는 주사기일까? 아니, 마약을 하는 거죠. 이 마약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교는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은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주사위를 찔러야 될까요? 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반에서 공부 1등해도, 머리가 IQ가 높아도 그 말씀이 없는 공부와 천재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그 죽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본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혼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으로 살아난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과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본들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태양의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었죠? 6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숨겨진 어두운 걸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살아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덜쳐내요. 비춥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은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찾아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그 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 많이 전하고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야, 저 목사 설교 참 잘한다. 기가 막힌다. 야, 저 목사는 저렇게 목소리가 좋고 이야기도 좋고 그럽니다. 끝이에요, 이거. 그러면 그것은 말씀이 그 심령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숨겨진 것을 다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문제를 보게 돼요. 나의 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주변에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 부부들과 만나게 돼요. 물론 다 상황이 다르겠죠. 그런데 참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가정들, 어떤 가정이냐면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둘 다 문제가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성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을 찾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 물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근데 타락한 인간의 가장 특징과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힘과 외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잔소리한다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때린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은요, 무엇이 올 때만 이 죄를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과 더불어 강하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면 그 어떤 인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과 인간의 어떤 현란한 기술로 사람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강력하게 찾아오는 것들이 비로소 우리의 죄가 다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의 특징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평양 대공 운동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평양 대공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 아시죠?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원래 이분은 그 교회에 그냥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딱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의 죄가 다 기억나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맡기고 자기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그 돈을 맡겼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 그것을 꿀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말씀과 더불어서 그 길선주 장로님의 심령에 찾아오니까 이 죄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말씀의 그 역사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에게도 역사하면서 그들이 속이고 그들이 잘못했던 죄악들을 다 털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어났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운동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운동은 방언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막 넘어지는 것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 앞에 죄를 깨달으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한국 초대교회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비슷비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아주 소중한 신앙의 일선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본들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운동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게 아니고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내가 사랑이 부족했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자기의 문제를 깨달으면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귀한 기도를 통해서 이 본대를 비롯한 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죄를 깨닫게 되면 너무나 이 죄 때문에 가슴을 진짜 애통해 하는데 이 죄가 크면 클수록 무엇이 커집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중에요, 네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네 번째가 뭘까요? 속죄제예요. 속죄제의 특징은 혹시 아십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속죄제는요, 진 밖에서 다 태웁니다. 그게 속죄제의 특징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 그렇게 좀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제물을
어디에서 태운다고요? 진 밖에서. 진 밖에서 태운다. 그럼 왜 진 밖에서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냐? 다 진 밖에서 다 태우는 거죠. 그럼 왜 진 밖에서 다 태울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 인간의 그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태우지 않고 다 그 죄가 될 때까지 다 태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히브리서 11, 13장 죄송합니다. 히브리 13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11절부터 같이 그럼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태양이 큰 우주 만물을 다 불어 비추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면 우리의 죄악을 다 들춰냅니다. 그러면 그 죄악을 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 나의 이 허물과 죄를 보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죠? 그봐,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를 향하여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영문 밖에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진 밖에서 다 태워진 재물, 그 재물이 누구를 예표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영문 진 밖에서 돌아가셨냐는 거죠. 그것은 구약의 바로 그 속죄의 죄를 다 뭐 하시려고요? 입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빨리 돌아가시면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문 밖에서 고통당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이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처리하십니다. 구약의 그 진 밖에서 재물을 다 태운 것은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진 밖에서 다 태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영문 밖에서 십자가 달려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 또 죄졌지? 너 죄졌지? 너 죄졌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맞아. 그런데
때 그 죄를 가지고 누구를 쳐다봐야 되죠? 이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본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만,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 너는 자격이 없다 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바라보면서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핑이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잡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뭔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정말 우리 부부가 우리의 신령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 신령이 가득한 신령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 집사, 저 장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 그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자녀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는 사역할 자격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영혼 밖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집요해도 큰 고통 속에서 영문 밖에서 버림받으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런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기뻐서 여러분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대리 교회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자신의 죄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 복음의 빛 아래서 해결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조용히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겨달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가도록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 안 받고 해결하여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할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